51면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레이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오하고 심오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아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다른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도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도인 내가 누구인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을 성경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일원이 된 사람을 성도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어레히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행위로 제사, 오늘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고 번제를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애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성도인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얼마만큼 알고 있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전부 양의 전부를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은 목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비유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애완동물을 가정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줄 압니다. 내가 키우는 기르던 애완동물이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 또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지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아끼고 아끼는 애완동물이 병들어서 중병이 걸렸다 한들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읽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도리는 없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양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 목자와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그것을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쉽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 목자를 따라감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에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뒤에서 목자의 음성 따라 목자의
인도 따라 목자의 안내 따라 가면 되는 것이 양이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따르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번에 수백 번 수천 번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한 목자이시기에 믿고 따르려면 오늘 양인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개인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관점이, 야곱의 입장에서 그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 거기에서 이어지는 신앙적인 그러한 교육, 그것을 받고서 그가 부모들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을 보면 믿음의 열조들이 외쳤던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성경 여러 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 역시 모세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요한에게 있어서도 역시 개인적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우리의 눈을 오심케 하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길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저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그랬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호세아 시대로 가서 보면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이 역시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며 다음과 같은 죄목들을 열거하신다. 이 나라에는 진실도 친절함도 없고 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도 없다.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에 있는 그 4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도대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그것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들을 판 것이다. 그들은 그 웅덩이들의 빗물이 고이기를 기다렸으나 그 웅덩이들이 모두 갈라터져서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를 보더라도 저기를 보더라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어쩌면 저들은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타락한 열조의 자신들의 선조의 시대와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으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인들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놓고는 우리는 조상들이 저지른 행동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악한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가고 그들의 악을 다 채우고 있다. 저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말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선조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언어를 알았고 성경의 배경을 알았고 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 정도가 되어지려면 모세 오경 정도는 훤히 꿰뚫고 있어야 될 정도였다.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자부심은 오직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다를 바가 무엇이냐?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삶을 살아가느냐. 브라질의 아마존강 하면 그 넓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구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약 7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양쪽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강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하구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있을 때의 강 양 사이드가 옆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곳이 강인지 바다인지 망망대해인지조차 가람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대서양 정도를 항해를 하다가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식수라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도를 보며 도면을 바라보며 아마존 하구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강이 얼마나 큰지 지도상에 그것만 바라보고 여기가 어디쯤인지 가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바다에 떠 있는지 제대로 지도대로 강물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던 그때의 배 한 척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불러서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항해하다가 길을 놓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제가 식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그 상대편 배에서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 한 복판에서 물통을 내리시면 됩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 그 자리 그곳에 바로 물통을 내리면 바로 식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망망대해와 같은 그것이 강인지 바다인지 어딘지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에 있으니 가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 그곳이 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한복판이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통을 내려서 물을 뜨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생수를 구할 수 있는 넘치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과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성경은 주님께서는 값없이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어쩌면 나를 닮았느냐?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이삭을 바라보고 믿음의 열조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어쩌면 나와 닮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로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